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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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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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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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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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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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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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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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우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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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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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에 염려하며 심히 애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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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렴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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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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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절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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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하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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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우리가 왜 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교제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괴로운 자에게 먼저 다가가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와 그룹홈과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 센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모든 일에 사탄의 계교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의로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고도영 형제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디스크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본인에게 부탁을 하니까 꼭 해주겠다고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며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복음을 말하기가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다고 바쁘셨죠? 일찍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나오지 못하고 또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텔레비전 보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의관을 정지하시고 혼자서도 예배에 잘 동참하는 그런 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사람이 모이면 감염의 원인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5인 이상이 같이 모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은
저희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 추석도 그렇고 이번 설에도 어머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모시고 와서 이제 명절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내려가서 이제 목요일까지 집에 일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후에 모시고 와서 명절을 보내겠다는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더니 어머니 단 한 말로 그저라 야야 코로나 시대에 왜 난 여기 있을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내려가서 이제 그 새 며느리 인사는 시켜야 되니까 인사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산소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올 생각인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주 뭐 절대로 오지 마라. 예. 그리고 5명 이상 금지니까 니 왔다 가고 둘째 왔다 가고 둘째 집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집도 많아서 대표단만 아들 2명 며느리 하나 이래가 5명이단 말이에요. 저희 둘째 집도 명수가 많아가지고 가면 6명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대표단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예배드리기 어렵고 소그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전도를 말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의 사명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는 저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어려울 때에는요, 돼지막 있고요. 그 돼지막 뒤에 모여서 찬송도 못하고 입 모양으로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렵다 보니 우리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나누고 다투고 갈라져 있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제가 2주간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본질 자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그게 전염병이든 그게 전쟁이든 그게 기근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 제가 한 3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물수원이기도 하고요. 단도 그렇고 그 빌립보 지역에도 가보면 가이사라 지역 가보면 엄청난 양의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지역이 페트라입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완전히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에 당시에 만신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그 당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르
로마 황제와 빌립보 왕, 그 분봉 왕이었던 빌립 왕이 가이사르 황제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 반석 보이니? 바로 내가 너 이름을 반석으로 짓겠다. 네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고백을 지금 보이는 이 페트라, 거대한 반석산입니다. 바위산입니다. 이 바위산 위에 신전이 세워진 것처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주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임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면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그곳에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아니면 저 소아시아든 로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서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되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왜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요, 우리 시대가 이게 이제 시대의 사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조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 세계를 로마의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헬라의 앞선 문명을 전파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모든 로마의 제국이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1900년대 초,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당 혁명, 공산주의 혁명으로 온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을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중국 공산당 혁명과 같은 엄청난 공산당 운동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 공산당, 그러니까 분배 제도를 통해서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는 공산당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의 축인 자본주의 운동으로 갔습니다. 돈이 신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전 세대를 거쳐서 돈에 대한 환상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고 돈을 가지면 심지어 생명을 연장하고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돈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은 뭐죠? 정부가 얼마만큼 배당금을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물론 저는 그 돈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여러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가.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경찰관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벤츠인가 BMW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3일 만에 지금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다 돈 때문에 사라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조장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따라 어떤 때는 정치제도, 어떤 때는 군사력,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군사제도, 정치제도, 법체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갤리기아 다수에서 로마의 군 물자를 대어주는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군 물자를 대어주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죄를 지어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를 증치하지 않고도 벌어주거나 매리지를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로마 시민권은 타고난 권력이며,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그 헬라의 학문을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아버지가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생을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하나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왜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정치 제도나 법 질서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불행은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행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정치를 제도를 개선해보고 온갖 명예와 온갖 세상에 좋은 쾌락들을 다 추구해보지만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 기쁨, 만족, 평안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그래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말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행입니다. 여행. 제가 여행을 잘 못 가는 한 몇 년 뒤에 여행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좀 가지면서 우리 넷째 다섯째하고는 여행을 좀 할 생각입니다. 집사람에게 지금 자주 우리 셋째하고 이번에 또 넷째 다섯째하고 2박 3일 여행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그거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돼. 이놈들에게 우리가 우리 가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놈들을 이게 제가 사춘기 되기 전에 꼭 이런 생활을 꼭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여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힘들어보고 같이 여행했던 후기도 남겨보고 하면서 친밀감을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주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인생의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 하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십자가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디어 내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꽤 제가 괜찮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올해 이제 55 두자를 달았는데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았을 나이가 되면서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조금 남자. 제가 이제 철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전에 제가 잘못한 건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더 좋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형제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식과 구제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와 금식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뭘까? 복음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온 방을 뒤지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죠. 딱 2명 있는데 2명 중에 한 명이 잃어버린 바 됩니다.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서 도망간 놈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을 합니다. 죽은 아들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놈들은, 그 창기들은, 그 죄인들은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창기라 하더라도, 창기가 옳은 건 아닙니다. 비록 세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세상에 99마리 너희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99마리 기뻐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잃어버린 자식 하나 얻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잃어봤습니다. 남포동에서, 옛날에 부산의 남포동은 토요일 날 나가면 금방 돌아올 수는 없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잠시 애를 오뎅 먹고 있으라 한 거예요. 오뎅 먹고 있으라 해놔놓고 자기는 잠시 어디 볼일 보고 나오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아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알을 낳았는데, 엄마가 막 했잖아, 막 정신 나가졌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애 기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걔 있으니까 걔는 모르는 겁니다. 걔 있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그아 찾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 이게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탕자 그놈,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말아먹고 온 놈, 그놈 돌아왔다고 화를 내는 형님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너 동생 돌아왔으니 우리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되찾는 기쁨,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참 요즘 같은데 복음 전도하자면 참 말도 안 되죠. 목사님 때를 따라 말하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서 쑥대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복음을 전도하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 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불행하고 죄 가운데서 오히려 이 속에서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고 또 다른 탈출구를 찾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에 복음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구한말이었습니다.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1907년도에 그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 사이 1907년 정미 7조약이 맺어질 그때 가장 이 민족이 암울한 시절에 이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고려신학대원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을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절대로 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없이 그냥 물질 문명이 쫙 가버렸더라면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분명 교회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3장에 39절 1장 33절에 39절에 보면 그 유다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자기 본 동네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나움 동네로 옮겨가십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이사를 오셨는데 놀랍게도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다음날 예수님은 저 산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막 제자들 집에 와가지고 문을 아마 베드로 집 왔을 거예요. 베드로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선생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저쪽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나와가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대박 터졌다.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내가 이제 유명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복음은 씨를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의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방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달 거기 한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못 이겨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검사 정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씨를 말아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마 그 페트라라고 대부분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아라비아에 간 페트라가 있거든. 그 뭡니까?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했던 거기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얼마나 지독하게 복음을 전도했던지 나중에 다메섹까지 아르타 왕이 잡으러 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 복음 때문에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안 되다가 저 길리기아 다소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폭동 때문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거의 2년 반 동안 가이사라 그에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재판해달라고 저기 시민권이 있으니까 호소를 해서 로마에서 쓴 가택연금 상태에 쓴 편지가 빌립보스입니다. 이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스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도하는데 지금 여기 시위대 안이라고 하면 시위대에 갇혀 있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간수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도하는데 이 소문이 어디로?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 뭐하냐? 그래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저거 바울파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또 막 자기들 복음 전도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복음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좋아하는 자들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도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전도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움츠려 있어야 돼.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돼. 물론 들고 다니면서 막 마스크 벗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고독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는 언제 쓰는가 하면요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제일 첫 번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 지역과 그 주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이 로마서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편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 왜 보기를 원하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방인의 빛을 삼고자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3번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 헌금을 가져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진짜 바울은 갈 때마다 헌금을 엄청나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해를 받아가 막 그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군사들을 통해 매어갑니다. 너무 찢어 죽이려니까 매어 올라가는데 조금 벗어나니까 좀 내려달라고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부형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이 복음은 없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또 옛날에 자기가 다메섹 통해 예수님 만난 얘기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까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가이사라에서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착고를 차고 그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저희 가족들 예수님 믿고 저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궁극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러면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까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요, 음식점에서 장사가 잘 되려고 하면 뭡니까? 홍보지 잘 만들어야 됩니까? 리모델링 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니 해도 뚝배기 맛이 좋아야 됩니다.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 속에, 이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참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 사랑을 다 변질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세워놓은 직분자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곤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동의 안 하시니 정말입니다. 왜? 그는 복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잘 알아야 될 생각입니다. 적어도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딸에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 종종 얘기합니다. 꽃이 피는 것보다 사람 변하는 게 더 행복한 일이다. 우리 행복은요, 그 사람 원래 착해, 그 사람 원래 돈 많아, 그 사람 많이 헌신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없던 사람, 세상에는 다 사랑 없습니다. 저도 사랑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우리 죄의 본질을 본성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삽니까? 예, 사랑꾼으로 삽니다. 사랑하려고 삽니다. 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한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7, 18년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아,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길을 다른 길이다. 교회 공동체가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어디 누구냐라고 주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도 위로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자살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한 얘기 하나 할까요? 최근에 우리 청년 일부 형제 가운데 한 형제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70대 초반인데. 제가 그 전화 받고 기도할게 했는데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눈을 떴대요.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자기 손을 만져줬다고 너무 행복해가 카톡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우리 청년 일부 형제들이 돈을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아서 그 어머니의 병원비를 쓰라고 준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로 필요한가 보셔야 합니다. 야,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요, 청소년 센터에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양에서 아마 제일 리모델링 잘해놓은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게임방에 묻혀있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오기를 바라요. 청소년 문제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손을 떼게 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접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 해결됩니다. 그리고 손에 책을 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드는 겁니다. 창의적인 인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면,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돼야 되지만 청소년 문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센터가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기 보면 세미나실도 있고요. 애들이 라면을 삶아 먹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공간 있고. 지금 2년 동안 SFC 간사들이 쓰는 사무실은 2년 뒤에 비워지면 거기 상담실을 열어서 실제로 상담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찬 봉사를 한다, 그룹홈을 돕는다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살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적어도 그 최부자 그렇게 해도 사방 심리 안에 몇백 일 했는 심리 안에 굶는 사람 없도록 만들어 했는데,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방에 적어도 심리 안에는 외롭고 고독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대하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영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돈 없는 사람도, 권력 없는 사람도, 지식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전도 훈련을 받았던, 기도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도할 사명과 특권과 영광을 가졌습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말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온천하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한다면 참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왕국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을 살려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과 특권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동안 예수의 복음이 말해져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도할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의 변화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더 강력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견디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매일같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기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쳐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풍성하게 쓰고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주중의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녁 기도에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저희가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각 가정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1, 2, 3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 때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보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시편 1편에서 40편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